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방금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8장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관심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한 지역교회를 선택을 하여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에 보통을 집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주로 집중을 하다가 믿음이 커가면서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교우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서서히 신경 쓰게 되고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고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지체로서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사귀어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8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모든 다른 집사님들, 7명의 집사를 세웠었잖아요. 그런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한 사마리아 성에까지 도망가게 돼요.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빌립 집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마술사예요. 그래서 마술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현혹이 되고 놀라고 해서 그 마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이 보내신 큰 자라 하여서 많이 따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8장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시몬이. 그러면서 오늘 이 마술사 시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자기도 어떻게 그걸 한번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한번 이용해 먹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까지 보내서 체크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새롭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그걸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면서 어떻게 성령 받았는 걸 알았냐 하면 막 방언을 터지고 예언도 하고 막 놀라운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보고 깜짝 다시 놀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진 권능을 나에게도 줘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너희들처럼 성령을 받게끔 나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은 능력을 주어라. 돈 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이 시간에 지적하기는 어렵고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크게 딱 드러나는 문제. 첫 번째는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를 사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문제죠. 이것은 마치 지금 시대 교회 안에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헌금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11조 안 내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 것처럼 내가 11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진짜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한다.
마치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시몬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교회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려면은 성도들한테 좀 돈을 써서 선물도 많이 사줘야 된다. 선물을 많이 줘야 교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지인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선물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 복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돈으로 선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허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신앙인으로 잘 서지 못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말뿐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당장 사역을 위해서 쓸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속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크지요. 그죠?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최고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의 힘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상의 이치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사도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사도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의 핵심 리더로 그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돈으로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 무슨 일이 있었죠?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얻은 돈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교회에서 인정하고 사도들도 칭찬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똑같이 바나바처럼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바나바처럼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밭을 땅을 팔았어. 그런데 바나바처럼 그 전체를 다 헌금하고 싶었지만
그런 믿음은 안 됐어요. 좀 아까웠어. 그래서 일부를 챙기고 땅 판값의 일부만 드리면서 교회에는 땅 판값 전부입니다 하고 속이면서 헌금을 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였지. 하나님 앞에서 이 즉사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이 지금 마술사 시몬처럼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겠지 하면서 자기도 헌금 많이 해서 존경받는 교회의 핵심 리더가 돼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이고 큰 착각임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헌금 많이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액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담임 목사님이 혹은 성도들이 나를 달리 보겠지.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나를 교회 리더로 세워주겠지. 장로로 세워주겠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오늘 마술사 시몬과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가 비슷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야 하는 교회가 이 돈 많이 낸 사람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에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 보탬이 안 되니, 재정에 보탬이 안 되니 안 나와도 된다 라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기에 혹시 불편한 것이 있나 없나 늘 이런 것만 신경 쓰고 하니 그러한 교회의 복음의 영혼의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음과 영혼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교회의 재정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헌금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 받아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에는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실제 경험했던 일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크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선교 사역을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보통 가정주부 여자 집사님이 아니고 어떤 큰 기업의 부회장의 사모님이었다. 부회장 사모님이니까 재력이 있죠.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믿음도 있으셔서 이 여자 집사님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크게 물질로도 많이 봉사하셨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사모님이 자기 뜻대로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나중에는 백지수표를 내립니다. 원하시는 만큼 액수를 써서 선교 사역이든 목사님 필요한 곳에 써라! 하면서 백지수표를 딱 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에 선교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늘 부족하죠, 사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이 그 큰 돈을 백지수표를 헌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선교의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는 돈의 원리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악한 성도들이 또 악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세 번째, 우리 마술사 시몬의 이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선교나 전도나 구제를 목적으로 여선교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야드세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장사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단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팔고 조그만 동물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전 안에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판대를 다 때려 부시면서 동물도 다 풀어주고 막 다 때려 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요즘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주변에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성전을 보통 증축을 하고 교육관을 세우고 주차장을 넓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에 매입해서 건물을 대여를 줍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됩니다. 교회가 건물주가 돼서 상가를 매입을 하고 주변에 그 상가를 이제 세를 주면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수들이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러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의 이익이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이 혹은 목사가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런 것들로 점점 교회가 더 기업화돼가고 커가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우리 교회처럼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투기하고 상가 임대받는 이런 교회들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하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마리아에 지금 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 말씀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명의 사도가 올라와가지고 집회하면서 성령 집회하면서 안수하고 다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는 상황에 그 자리에 마술사 시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성령 받는데 혼자 성령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왜 마술사 시몬은 이 사도들의 안수받고도 성령을 못 받을까? 이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밝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함이.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 성령 못 받고 있어, 혼자. 다른 것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마술사 시몬처럼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부부처럼 다른 것에 혹시 마음이 더 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절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가 직접 안수해도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한테.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영을 분별하며 영안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슷한 범죄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 사건,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은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마음을 당연히 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큰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돈이라든지 내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순간에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뱀이
단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꾸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품으면 순전한 깨끗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처음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자꾸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순전한 마음이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진실한, 순전한 마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이라든지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이라든지 혹은 다른 것에 자꾸 미혹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은 다 성령 받고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받지 못하고 혼자 성령 받지 못하고 돈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볼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영혼 구원과 또 예수님의 제자 만든 일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